저만 그렇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하자고 할까?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 혹시 드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저는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주는 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제일 큰 문제는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목사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사랑을 주지 못하고 목사인데 사랑이 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부대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니?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자꾸만 자괴감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나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나조차도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2024년에 이 말씀을 하자고 했을까? 예,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숨고 싶었고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하자고 할까?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 혹시 드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을 뭐라고 다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보고 있는 것 여러분도 읽어봤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원래 사랑이 많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봐도 이 사람이 원래 사랑이 많고 막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요한의 형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예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그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늘 같이 다녔어요. 예, 여기도 지금 형제들 있잖아요. 예, 형제들이 같이 다니는데 마음이 잘 맞아야 같이 다니겠죠? 그러니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격도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불같이 이렇게 불끈불끈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뭔가 불의를 보면
들고 일어나서 막 쏘아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참고 묻어주고 견뎌주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뭐 성격 급하고 불같이 이렇게 막 불끈불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건 무리이긴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보면 사랑이 많다라고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한과 관련된 일화가 복음서에 보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지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제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건 안 되지. 적어도 우리하고 같이 다녀야지.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 라고 편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격을 따진다?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일화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사역하고 그쪽에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꺼려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기보다는 이 지중해 쪽으로 빙 둘러가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곤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보기 싫어했어요. 서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걸어 다니는데 하루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어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든 맞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아니면 노숙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유대인으로서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싹 다 죽여버리죠. 이런 거예요.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봐주고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사랑이 없다. 매몰차다. 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사랑이 많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죠. 그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말마다 사랑하자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래 사랑이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사랑 타령을 하게 되었는가? 그에게 사랑이 채워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이 막 부어진 겁니다. 그 사랑은 연인에게서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이 좋구나,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장담하건대 여러분도 그런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저급하고 치졸한 사랑이 전부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찔끔 주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겨우 그런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가 어려워요. 줘봐야 조금밖에 못 줘요. 그런 싸구려 사랑도 막 퍼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사랑의 원천을 만나는 겁니다. 맨날 물 아껴가면서 이 물 이거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맑은 샘물이 펑펑 솟아 나오는 그런 샘물 하나 발견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요. 그 사랑이에요. 나를 보면 절망적이죠. 나는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쥐뿔도 없어요. 사랑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그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나요? 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런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뭔데요? 뭔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벌을 받으면 받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존재입니까?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거의 없어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정말 손에 지문이 닳도록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배신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떠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있는 그 사랑, 그 조그만 있는 그 작은 사랑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더 뭘 바래요? 더 뭘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그럼 보여주세요. 더 뭘 바래요? 날 위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넘치도록 채워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치졸하고 옹졸한 그 작은 사랑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랑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이 가득 차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억지로 막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거 가지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살리신, 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말씀드렸죠? 저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저에게 있다면 그 사랑으로 앞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사랑합시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자꾸 깨워주시고. 누가 졸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이면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깨워주세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저급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그 사랑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